신년 축복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본문 말씀에서는 고기가 있느냐? 어, 여러 가지로 지금 증거해 왔어요. 그리고 없다면 없다고 고백하고 끊이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넉넉하게 주실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없는 것은 구하면 됩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알아요.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은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 자세가 되면 돼요. 솔로몬이 낮추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었다 표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신 바를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진리입니다. 진리. 너희에게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고기라는 부분이 진리로 가로치고 바꾸시면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참되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편 7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다 같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여기에서 정직한 자는 이 말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참되다. 그러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자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그러려면 거짓을 버리려면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의 충돌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음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향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제사했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거짓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을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나
거짓의 영이 완전히 그들에게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으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게 거짓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갖다가 참되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 것으로.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이 잘못됐네 이거를요 양심적으로 처음에만 좀 느끼다가 거짓말이 반복되면 못 느껴요. 제 것으로 말해요. 그 안에 그냥 거짓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무진 이 심령적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45절 46절 잠깐 봅니다. 45, 46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상대들은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참된 것 정직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꾸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고기 대신 진리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나는 좀 진리가 없네, 부족하네. 그러면 주님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내게 진리를 주옵소서. 나를 참되게 하옵소서. 구해야 돼요. 이게 기도 중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7절 잠깐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참된 말을 해요. 진리를 말해요. 어떠한 상황적인 거나 현실을 가지고 정직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거짓말로 꾸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든 진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들이 진리를 안다고 아주 무진 지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주님의 심장이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아무 양심에 가책 없이 말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무진 많아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냥 제 것으로 말해요. 양심에 가책 없이 말해요.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해요. 순간적으로 막 거짓말이 막 변화되면서 막 거짓말이 변신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이래요. 분명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첨예하게 이렇게 지금 이게 대치되어 있는데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왜?
거짓이 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정직하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까지 거짓에 덮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진리가 있느냐? 아멘. 나에게는 진리만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도 거짓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노회 목사님 댁에 추상이라 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인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집단이 즉 이단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이 이단의 이름을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역자들이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좀 젊은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분명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단 문제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이단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이단 활동을 그만다고 설교에다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포섭 행위 같은 것을 금지한다고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진리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짓을 드러내서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랬대요. 그런데 제가 그 예를 듣는 순간 마음이 쿵 소리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만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이단 애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막 거기다 대고 막 호통을 쳐서 보내거든요. 제가 어디 감히 거짓이 진리하고 타협하려고 그러냐? 절대 타협의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쿵 무너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야 그렇지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이단을 키워낸 온상이야. 그래서 거짓을 드러내주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막 암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랄 만큼 자라니까 교회 사람 숫자가 줄어들까 봐 진리만 말해. 거짓을 책망하지 마. 죄를 책망하지 마. 목회자는 진리만 바라면 된다. 진리의 영이 알아서 역사한다고. 그래서 부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단의 거짓 행위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랬대. 난 열불나는 얘기요. 내 상식으로는.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1,000명, 2,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이 말세에 살아가는데
거짓의 영이 침투되어서 영혼이 다 쭉정이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거짓을 추구하는 이단 집단들하고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 집단이 다 거짓된 거지. 뭐 누구는 참되고 누구는 거짓을 부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활동하는 온상 발판을 깔아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60만이 됐니 100만이 됐니 막 이단 대책해야 한다고 지들 교회에서는 들어와서 헌금이란 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놓고는 무슨 이단 대책 뭐요? 이단 대책은 제가 해야죠. 충석교회 목사가 그죠? 어린 반쪽도 없어. 우리에게는 거짓이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영혼 한 개밖에 없는 이 영혼을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나나 너나 용납이 되냐고. 거짓에 속아서 그냥 쏘가버리면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진리만 말한다고 거짓이 도망가냐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막 거짓은 사라지라고 막 그냥 이단은 사라지라고 막 박살 내야지. 이단들 앉혀놓고 나가지고 진짜 이 앞에서 보혈 찬송 1시간만 해봐. 이단들이 막 머리 깨들고 막 토하고 자리에 앉아있질 못해. 거짓을 드러내지 말고 진리만 말하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좋아. 그냥 표가 딱 나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어느 시골에 어촌이 끼어있는 시골에 연세 80세가 넘으신 할머니들 8명만 남아있어. 그런데 그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몇몇을 데리고 나갔다네. 그래서 연세가 80 넘으신 분들은 안 들어가. 늙어서 자격 미달이요. 그런데 이 연세에 드신 이분들이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목사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목사님도 여기서 은퇴하시고 우리도 여기서 죽읍시다. 나는 그 교회 얘기 들으면서 8명 이 사람은 진짜 알곡이고 진짜 주님의 신부야. 8명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 소식 들으면 막 마음이 뿌듯해. 80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열심히 섬겨드릴게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은퇴하시고요. 저희도 이 교회 지키다가 죽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8 다 죽은 다음에 사람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교회를 지킬게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진짜 알곡이고 진짜 주님의 신부지. 2,000명 모여있는 교회에서 거짓은 드러내지 말고 목사들이여 진리만 말해. 그래가지고 막 거짓들은 막 잘하고 있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그 슬픈 이야기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세에는 더욱 진리로 가야 되고 더욱 정직해야 되고 더욱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주님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거예요. 말세지 않냐? 말세 거짓이 팽배한 시대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진리로 무장해. 너희는 더 정직해야 돼. 너희는 더욱더 거룩해야 돼.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희에게 진리가 있느냐?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는 거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거짓은 너에게 틈타지 않게 해라. 절대 틈타지 않게 하라는 거요. 그런 말세에 주님이 이 고통하는 시대에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예배할지니 너에게 진리가 있느냐? 그러면 주님은 이 진리 외에 받지 않겠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거짓이 섞여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되어 있으면 안 되고 거룩할 때 내가 더 거룩하려고 해야 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야 이제. 그럼 그 요구사항에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거짓해져서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고 주님의 심령에 고통을 느껴서 너의 아비는 마귀야.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거짓말이 막 쏟아져 나와 너희들에게서. 그런데 이 현상이 현대인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증상, 대한민국의 증상.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뭐 국민의힘이 오르니 대통령이 오르니 민주당이 오르니 막 펴가는데 목사님들 65%가 좌파가 옳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목회자 65%가 좌파가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는가 봐. 아주 나는 더도 말고 캄보디아의 킬링피들 그것만이라도 들어가 보라고 하고 싶어. 킬링피들 사건. 박물관에다 막 해골을 지금 막 산더미처럼 써놨잖아. 그 사람들이 공산당의 혁명이라고 막 무거운 사람 죽여가지고 하얀 해골을 갖다가 막 그냥 산더미처럼 써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옳다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국의 기도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제가 날만 풀리면 태극기봉 옆에다가 구국 기도실 아주 지으라고 거기 그냥 뿔 엎드려 있으라고. 나라도 기도하고 있어야지. 진짜야. 아주 시행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아니야. 왜 너희에게 주님이 지금 물어요. 너희에게 진리가 있느냐? 그런데 이 말을 던지고도 나도 답답해. 그냥 막 사방이다 막 거짓말하니까 막 성도들도 거짓말하고 큰 교회에서도 거짓말하고 큰 교회에서 그냥 담임 목사가 이단 건드지 말라고. 별 희한한 시대지. 거짓을 보호해 주어. 진리가 뭐가 무서워서 진리 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에 속하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그 거짓말입니다도 말도 못해요. 성도들이 그냥 입만 열었으면 거짓말하고 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을 못해요. 목사도. 거짓말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많이 들었어. 오늘도. 그러니까 무슨 시대를 사냐고 살고 있냐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물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고기자를 빼고 너에게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범죄거나 거짓이 틈탄 이후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사이를 볼게요. 시편 51편을 찾아가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는 거짓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거짓의 영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는 부분이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정직하게 만들려고 이게 고민하는 이 시예요. 읽어보시면서 강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주옵소서. 나는 죄악을 막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완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앵을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각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잠깐 여기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 이 죄가 들어와서 내게 이 거짓이 역사하는데 이 근원이 어디지? 엄마로부터 왔대. 그 얘기잖아. 그냥 직통적으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내게 역사하는 거짓이 내 엄마한테서 갔대. 다윗이. 즉 그 얘기예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다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잠깐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씻는 행위를 우슬초라고 하는 빗자루처럼 되어 있는 이 빗자루처럼 된다가 맑은 물에 잠궈 가지고 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맑은 물이 쫙 뿌려지면 물로 씻기니까 내 죄가 씻겼다라고 그런 행위적인 걸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리이다. 그러면 뭐로 돼요? 예수의 보혈로 피로.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안 나올 때니까 우슬초로 내게 물을 뿌리면 내가 정하게 한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자, 다윗에게 죄로 인하여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뼈가 꺾어지고 뼈가 삭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정직하면 기쁘고 정직하면 우리의 영혼에 그냥 절로 기름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거짓이 들어오면요, 뼈가 삭아요. 뼈가 꺾여요.
거짓의 일을 제거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거짓말을 참 많이 안 해서 좋아요. 진짜예요. 내가 썩 정직하다고까지는 않는데 하여튼 거짓말 많이 안 해서 좋아요. 그만하면 됐어요. 점점 줄여가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로 갑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방금 전에 몇 편입니까? 11편 7절을 잠깐 읽어요. 11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진리에 있어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 꺼리낌이 없대요.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면 주님도 얼굴을 돌이켜요. 그런데 나도 주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백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아주 지금 사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정직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11절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짓의 영이 사로잡으면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마귀와 성령이 함께 있지 못해요.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려면 정직해야 돼요. 아주 쉬워요. 정직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럼 정직을 가지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예배하는 자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자, 다 같이 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아멘. 잠깐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자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자의 예배를 찾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니까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 절을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이 그냥 거짓을 말을 잘해요. 거짓된 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나온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내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진리만 말하고 거짓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을 드러내서 괜히 교회에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그 말이 절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거짓에 사로잡힌 자가 거기 앉아 있으면 그 회중의 전체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몇 명 있다고 그 사람들만 받겠어요? 예배를 같이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는 기도고 예배는 복합적인 요소와 여러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거짓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 하나 때문에 전체를 안 받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거짓을 제거하려고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나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 때문에 내게 있는 거짓의 영 때문에 우리 충성교회 전체 예배가 막혀. 그럼 큰일 날 일이지.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직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거짓의 영으로 이렇게 파탄다는 것을 무진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제가 이게 제어가 안 돼서 뭐 거짓의 영은 물러가라고 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짓의 영과 마귀의 역사하고 대적해서 싸우는데 진짜로 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아 물러가라. 비방의 영아 물러가라. 우울의 영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진짜 전심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거짓의 영으로 진짜 거짓이 가득 차 있어. 진짜 우리 여러분이 삶의 현상에서 봐봐요. 그냥 이것도 거짓말, 내 자식도 거짓말, 응? 우리 정치상 상에서도 거짓말, 막 뉴스 매체에서 나온 거 막 거짓말, 언론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 다 거짓말. 그런데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도 뭐 꾸벅꾸벅 나도 넘어가 이 거짓의 세계에. 그래서 이게 막 거짓의 영을 막 분별해 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데 제가 송구영 신제배 드릴 때요. 송구영 신제배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송구영 신제배를 좀 일찍 시작하니까 각 가정과 각 가정의 문제점을 놓고 다 중보 기도하자. 다 중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도 앞에서 외치고 전도사 뒤에서 받쳐서 외치고. 그런데 난 여기 우리 앞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 인식이 안 되니까 이 거짓의 영의 세계하고 전쟁이 붙어 있는데 인식이 안 되니까 부지런하게도 안 붙고 너네 집 차려야 너네 집 차려야 너희 아빠가 무슨 기도를 하고 엄마에서 기도를 해도 뭐 이 안에서 내적인 능력의 힘으로 막 이 솟아 올라야 막 소리치지 막 주여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소서. 어느 집의 역사는 막 거짓의 영가 막 사단 마귀가 막 따라가라 그러면 막 목사가 막 따라가라 그러면 막 같이 막 따라가라 막 이거 하나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울 때 저는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늙은가 보다. 그렇게 소리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는 내 일생에 처음으로 내 하반신 뼈가 시리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 그만큼 힘들었어. 골반, 무릎, 복숭아 뼈까지 뼈가 다 시리더라고. 그만큼 난 영적 전쟁을 했어. 자랑을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마귀의 세계와 이 거짓의 세계에 속 터져서 막 소리를 치는데 내 소리는 끝날 때까지 안 줄어들고 올라오지. 그건 내 힘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동안 소리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고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성령이 쓰려고 하는 것만큼 내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시린 거야. 체력이 이 뼈심이 백골의 힘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뼈가 시린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 들어가가지고 매트문도 막 한 40도 정도 틀어놓고 시린 걸 녹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시린 게 얼어서 시린 게 아니야. 어떤 에너지의 뼛속에 구수의 힘이 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소리치는데 너는 안 되냐? 너는 이게 감지가 안 돼? 내가 누구에게 얘기했어? 당신은 이게 감지가 안 됩니까? 그냥 목사가 힘 남아서 막 소리치면서 막 펄펄 뛰다니까 당신은 감지가 안 되고 이게 너희에게 진리가 있느냐 너희는 거짓에 쏟고 있느냐의 싸움이야. 우리는 지금 이 사회 현상,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론의 세계나 우리 학생들이 듣는 학교에서 듣는 거짓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젖어 있는 거짓이 쟤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으로 말해. 뭐 양심의 가책이 없어. 뭐가 정직인지 뭐가 거짓인지 경계선이 없어. 이 경계선은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알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거짓이 참으로 바뀌는 시대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단이 자기들의 활동만 하고 거기만 있나? 계속 포섭에서 잡아먹고 있잖아. 판은 계속 넓어지고 있어. 그런데 그냥 놔두라네. 거짓하고 타협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반대말은 너희에게 거짓이 있어. 그럼 너희에게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딱 들리면 회개하여.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확대하고 우리의 영혼의 분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짓이 자라자고 했으니까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상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현상이야. 그나마나 교회에 나와서 이 밤에 앉아있는 것도 대견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 거짓의 영을 책망할 거예요. 거짓의 영 책망할 때
같이 책망해서 쫓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 안 하려면 앞에 나오지도 말어. 안 나오게 나서 기도 준비합니다.